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LA에서 결혼식을 주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양가의 가족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결혼 리허설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부가 자기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 들어오는데 누가 왼편에 서고 누가 오른편에 서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부의 언니는 신부의 아빠가 왼편에 서고 신부가 오른편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가 왼편에 서고 신부 아버지가 오른편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교양이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두 가문의 자존심 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 신부 언니가 드디어 화를 내면서 먼저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이 엄숙한 순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그만 얼굴을 붉히며 해야만 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대 한 마리와 집 한 채가 어떻게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불을 질러 집 한 채를 다 태우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다가 그만 정말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올 때 오른편에 서면 어떻고 왼편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한 채 불태우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주례자인 제가 정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서울에 분위기가 꽤 좋은
교회에 집사님 중 한 분이 언제나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대원들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인데 왜 가운도 입지 않고 찬양을 하는가, 입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친구 식사 시간에도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구역 예배 가서도 다른 집사님에게 불평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그걸 끄집어내서 불평을 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직 돈이 없어서 저 가운을 못해서 그러니 좀 이해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운을 준비할 때까지는 찬양대를 세우지 말아야지. 찬양대가 어떻게 가운도 입지 않고 찬양을 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없지. 그러는 겁니다. 온 교회 전체가 다 은혜가 충만한데 그분 한 분은 그것 하나 때문에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좋은 교회를 그가 떠나고 말더랍니다. 찬양대 가운.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떠나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한 차 다 태우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14절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간에는 결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 중에도 특별히 이런 사소한 작은 문제를 이걸 극대화시켜서 대단히 커다란 문제인 것처럼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시대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제 막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가축을 잡아 음식을 만들면 대부분 먼저 우상, 그 제사를 드린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오면 자기가 산 고기가 우상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고기 음식을 대접을 받다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밥상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안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막 믿음이 시작이 된 어린 교회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 고기는 안 먹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아니 그 우상의 짐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느냐 정신이 있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다른 한쪽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아직도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그러느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느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 오른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안 먹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양쪽 둘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잘 다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어느 쪽이든지 다 받아주셨으니 그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더구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그걸로 거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형제를 그 먹는 문제, 것 같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지도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들도 이 보잘것없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엄청난 실수를 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 형제의 얼굴에 웃음을 빼앗고 상처까지 주어야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도와주거나 간섭하거나 내가 참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양심과 성경적인 교리로 명백히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 도적질 같은 것, 살인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경우에 성도 자신의 신앙 양심과 자유에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그에게 맡겨주신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물 옛날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편지를 쓰고 야단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고 그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목사가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는 것과 그냥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목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도록 목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안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판단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는 각자 자신의 자유에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서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언제나 선택할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괜히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집 한 채를 다 불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맡겨도 될 것을 가지고 마치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따지고 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옛 율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이 영적인 자유를 주셔서 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게 자꾸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속이 더 좁아 보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뉘우친 바가 많습니다. 왜요? 왜 오래 믿으신 분들이 속이 좁아 보이는가? 성경이 명백하게 밝혀주신 그 은혜로운 예배와 감사생활, 서로 사랑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것에만 전력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하면 속이 좁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일들, 지극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여서 비판하고 간섭하다고 따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집요하게 따지고 싸우니까 그렇게 속이 좁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먹는가 안 마시는가 그런 것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괜히 속 좁게 남의 믿음 생활을 자꾸 비판하려고 따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 저녁인데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인들이 5, 6천 명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노타이 바람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인도하시고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성찬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모두가 다 노타이 바람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분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인도한다면 아마 이 동네가 떠들썩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배가 어떤 공식과 형식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unreached people, unchurched people, 교회 나오지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담 없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운을 입지만 성찬식에 청바지 입는 그들을 저는 얼마든지 그들의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은혜롭게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에 맡기신 것은 피차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교회 왔다느니, 환자같이 화장도 안 하고 교회 왔다느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신앙대로 선택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건 말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친교 식사를 하는데 불고기를 하든 김치찌개를 하든 그건 말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김치찌개를 했느냐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까지 열을 올리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판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다 각각 명심하셔야 됩니다. It's not 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일 성도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너희들이 판단할 일도 아니며 더구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상관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작은 문제들을 큰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그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묻지를 말고 그냥 꼭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데 먹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꺼내놓는데 보니까 둥그런 계란 하나를 꺼내놓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겨우 계란 하나인데 뭘 그리 대단한 것처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이 닭이 낳은 계란이 아니고 사실은 커다란 뱀 구렁이가 낳은 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속에서 욱 하고 막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몸에 좋다고 해서 정성껏 구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면서 서운합니다. 자꾸 권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한사건에 절대 알고서는 못 먹겠다고 죽어도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먹지요. 그러더니 알을 다 깨가지고 이 구렁이 알을 아주 맛있게 잡수시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걸 잡수는 걸 보고 난 뒤에는 그 집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아, 집사님이 구렁이 알을 먹었으니 저게 능구렁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또 자기를 보는 그 집사님 눈빛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달걀을 먹으면서 구렁이 알은 무서워서 못 먹는가 하면서 자기가 비웃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상에 올랐던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그랬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달걀을 먹느냐 구렁이 알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믿음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일을 하나님도 아닌 우리들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직고해야 될 나 자신이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남을 비판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으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자백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할 일이 있으면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지 남의 일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비판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다닙니다.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비판하면 여러분 돌아서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 10명을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래전에 옛날입니다마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랬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오빠가 묵 하고 트름을 하니까 바로 그 밑에 딸아이가 오빠는 맨날 트림만 해 하고 무한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왔어. 왜 그래? 미안해 하고 해명을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빠 엄마 계신데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집요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추궁을 끝나자마자 쿡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딸아이가 트름이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자기 방에 말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부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뒤에서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저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저 사람은 도둑놈이라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고해야 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판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도 말고, 둘째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아예 비판할 관심도 갖지를 말고, 셋째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직 미숙한 성도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아무리 내가 내 신앙의 자유로 마음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에게 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신앙 양심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 형제들의 눈에, 특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일이 되면 그 형제에게 덕을 세워주고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하지를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숙한 성도의 윤리가 있습니다. Not only strong in my faith. 내 믿음 안에서 내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but also you are too sensitive to the others' need.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상에 놓았던 고기를 내 신앙의 자유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서 시험을 받고 갈등하게 된다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도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누릴 수 있는 자유일지라도 내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지만 제한할 줄 아는 사람, 그 믿음을,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주일날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해야 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대옥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 노래방에 가서 술 마시고 흔들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안대옥교회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가 보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또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음식의 한 종류인데 어떤가? 성경에 어디 술, 담배 먹이면 죄라고 그랬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꼴을 불신자들이나 믿음 어린 초신자에게 굳이 보여주어서 덕이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지만 다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자유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첫째는 사소한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둘째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예 사람 비판하는 생각을 갖지도 말고 셋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을 생각을 하고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